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질병의 두려움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 오늘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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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심을 다해 예배하며 주님을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둡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드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뉴노멀 교회에서 우리 문준영 목사님과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브리드교회 주일 예배 찬양을 섬겨주셨습니다. 매주 이렇게 도와주시고 있는데요. 정말 예배가 찬양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또 얼마나 풍성해지고 또 은혜로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뉴노멀 처치 우리 문준영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와 또 장소가 달라졌죠. 오늘은 저희 집에 제 방에서 지금 주일 예배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에 우리 동탄 동산교회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이 영상을 도와주셨는데요. 제가 매주 가서 이렇게 도움을 얻었지만은 참 이렇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많은 시간을 또 뺏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물론 목사님께서는 언제든 괜찮다, 와서 써도 된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가서 계속 신세를 지는 일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좀 거치고 또 열악하지만은 집에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 영상이 아마도 좀 소리나 또 영상이 아마 좀 거칠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개척을 시작한 온라인 교회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또 말씀에 또 은혜를 더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 교회 등록, 브리드 교회 등록에 관한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 등록밖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에 들어와서 이제 성도 등록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 구조로는 이게 그 구글 계정이 있어야 등록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들어가서 입력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게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여러분들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를 드려서 묻고 또 제가 직접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 등록 교인으로 제가 이렇게 섬겨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온라인 등록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금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척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한다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내가 평생 섬기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는 사실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3개월만 섬기겠습니다.
뭐 1년만 섬기겠습니다. 아니면 뭐 등록 안 하고 헌금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시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사실 이 자리를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물론 지금은 채워주실 그런 자리도 없지만은요. 카카오톡에 브리드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은 온라인 등록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브리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여러분들 함께 또 동참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시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으로 세 사람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즉이라는 단어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 이제 그런즉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디에서 연결되는 말일까요?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하면서 이 바울은 새 사람의 강론, 이 새 사람의 삶의 실제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이런 식의 전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 보면은 그런즉, 그러므로 이런 말들이 꼭 등장을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바울의 이 논지 전개 방식에 관해서 진리에 대한 진정하고 참된 이해는 언제나 적용으로 나아가게 한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기독교 진리의 전체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전체성.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의 원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전체, 모든 세상 일상 하나하나를 다 관장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옛 사람의 죄된 본성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전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견인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브레이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게 해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해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 다시 일어나고 치유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선한 일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거짓을 버리라, 분을 내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지 마라.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율법의 규정들인데, 오늘 바울이 언급한 이 항목들은 고유한 그 공통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모든 말씀이 다 말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 관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말 잘하는 법에 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사로서의 그 본분에 만족을 하고 또 그것에 기뻐해야 되지만은 사실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습니다. 목회하면서 여러 보람과 기쁨을 느낄 때가 있겠죠. 기도했는데 성도님들이
오랜 만성병을 앓았던 그 병이 나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 자녀가 시험에 합격을 하고 또 10년 만에 퇴문이 돼서 아이가 생기고 바라던 직장에 취업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부도 직전에 회사 상황이 갑자기 반등해서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때 여러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목회하면서 제일 좋을 때는 제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제 마음 속이 퍽 뚫립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듣고 나니까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어깨가 올라가고 마음도 올라가고 그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목사에게 이게 참 유혹입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하나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이것은 이제 설교자의 욕망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목사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정치가들 중에서도 왜 여러분의 사이다 발언으로 뭐 이목을 끌거나 인기를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일일이 뭐 자세하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성도들이 제가 설교를 한 이후에 어떠한 얼굴을 하고 예배당을 떠나는가 어떤 반응을 제게 보이시는가 여기에 따라서 제 마음은 그날 밤에 천국과 지옥으로 오고 가는 거예요. 목사는 해가 타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잘 자다 갑니다 목사님 하는 그런 얼굴을 하고 그런 제 시선을 피하고 이렇게 그냥 나가시면 막 그날 밤에 저는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괜히 그냥 아내한테 성질을 부리고 그러면 아내가 그런 제 마음을 딱 알고 오늘 나는 은혜 많이 받았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또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 우리 브리드 교회도 그렇죠. 온라인 교회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 제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한다고 해도 제가 듣질 못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봐요? 유튜브 조회수와 좋아요, 구독자 수만 막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들었나, 얼마나 좋다고 했냐, 또 이 싫다고 한 사람은 누굴까. 그런데 여러분 유튜버들은 전문적으로 뭐 유튜브를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자기가 올린 영상의 조회수가 많아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그래야 뭐 광고도 붙고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합니다. 뭐 처음에는 그냥 책 소개하는 영상, 영화 소개하는 영상 뭐 그렇게 올렸다가 그 다음에 뭐 다이어트 하는 영상도 올리고 먹방도 올리고 캠핑하는 영상도 올리고 막 춤추는 영상도 올리고 이게 뭐 조회수만 많아진다면 어떤 내용이든 다 오케이인 거죠. 근데 그게 사실 그 사람으로선 최선이기도 하고 뭐 성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좀 듣기 어려워하고 불편한 얘기를 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제가 이 올라온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자칫 이 기준이 이제 어떻게 변질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해야 조회수가 높아질까? 어떤 화면을 담아야 사람들은 이 영상에 더 많이 담아 놓을까?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럼 이러한 잣대가 생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설교 내용이 자극적이고 재미 위주 막 지루하지 않은 얘기로 채워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자이면서도 또 청중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떠한
감사의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저희는 여러분 언제나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속을 뻥 뚫어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으로 이 청년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사님 설교를 영상으로 봤는데 계속 그냥 마음이 찜찜하고 근심이 되고 유쾌하거나 위로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계속 신앙생활 하고 싶겠어요? 영상으로 여러분들 그 불편한 얘기 계속 듣고 싶겠어요? 이런 목사가 늘 성도들이 듣기 좋고 귀에 익숙하고 또 마음과 또 이 삶의 기쁨과 에너지를 주는 그런 설교를 하기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처럼 마음에 던져지는 큰 파장으로 인해서 찌푸린 얼굴로 근심하고 고민하게 하는 그런 말씀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여러분 대책 없이 길고 지루한 설교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찌푸리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막 다른 영상으로 옮겨가서 다른 영상 클릭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의 경종을 울리며 고민하게 하는 설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 그것이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 선교단지에서 주관하는 그런 말씀 수련회에 늘 참여를 했습니다. 매년 여름, 겨울로 계속 참여를 했는데 한 번은 정말 매일 저녁 집회 때마다 설교를 듣고 나면 이분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강사분이 계셨어요. 듣고 나면 마음이 계속 불편해. 자꾸 막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너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네가 지금 꿈꾸며 추구하는 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맞니? 네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네 만족이니 하나님 만족이니 막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막 불을 던지시는 거죠. 마음에 불을 막 던지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진짜 예수님이 그냥 직접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불편하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주님이 너무 큰 막 슈퍼 울트라 스피커에다 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얼굴이 찌푸려지고 안 하던 고민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장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고민과 염려 속에서 자유하고 싶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세 사람의 삶의 실제적인 표지로 언어 생활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일상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낸다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 입을 딱 이렇게 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말을 잘 해야 되고 또 말 잘하는 사람이 대우도 더 잘 받기 때문에 사실 말 좀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을 거의 안 하는 사람, 하루에 기껏 해봤자 그냥 서너 마디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냥 말을 아예 안 하며 살고 싶다라기보다는 말을 더 잘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경상도 남자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겠죠. 요즘은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경상도 남자들도 말 잘한다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으로 경상도 분들은 정말 말씀 많이 안 하세요. 그리고 유명 강사인 김미영 씨가 자주 사용하는 그 강의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경상도 남자는 하루에 딱 4마디 한다. 왔어. 아는 별일 없지? 4시 반에 깨워. 하루에 딱 4마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내도 이게 뭐 이제 40 넘어가면은 이게 뭐 별로 이렇게 남편한테 궁금한 게 없는 거죠. 왔어요? 밥은? 뭐 꼭 주려고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밥은? 잘했네. 몇 시에 깨워? 이러면 끝인 거예요. 하루에 이제 4마디를 하고 살 거면 뭐 꼭 한국 남자와 결혼할 필요가, 한국 사람과 결혼할 필요가 있는가? 많은 동안은 외국 사람과 결혼을 해도 하루에 4마디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저는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전혀 모르셨죠? 제가 워낙 이제 사투리를 잘 안 쓰고 표준말을 아주 잘 구사하기 때문에 표가 잘 안 나는데, 사실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인 줄 모를 만큼 저는 이제 많이 다정다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사실 여러분 이게 태생적으로 표현이 참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경상도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 뭐 꼭 말로 해야 되나 이런 거죠. 말 많은 남자는 가볍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도 최대한 간단하게 해요. 가자, 밥 먹자, 깨안다, 살아있네, 뭐 이러면서 그게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거죠. 표현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야 됩니다. 우와, 대박, 진짜 멋지다, 짱이다, 최고다. 여자들이 이제 주로 남자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런 거. 그 순간에 이제 남자분들은 등에 식은땀이 쫙 흐르는 거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뭐 달라지고 뭐 똑같구만, 뭐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했어도 그냥 사라지셨던 그런 세대지만, 여러분 지금은 그러면은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연애 못 하는 거죠. 우리 아내도 뭐 미용실에 가서 뭐 머리도 잘 안 하기도 하고 화장도 잘 안 하니까 자기를 보면서 뭐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런 얘기는 잘 안 묻는데, 내가 이제 집에 오면 집을 보여주면 집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뭐 여러분 뭐 집이 뭐 큰 변화가 있어요? 집이 뭐 그냥 집이지 뭐. 집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지 뭐.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대청소했는데 티 안 나나? 그러면 제가 그랬다가 이러면 그날 밤에 분위기가 안 좋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유 오늘 뭐 힘들었겠네. 아내가 가사일로 호적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면은 그날 이제 막 힘들고 피곤했던 것이 가시는 거죠. 남편이 온종일 밖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피곤해도 행복할 거예요. 아니 뭐 벌어다 주기나 뭐 쥐꼬리만큼 벌어다 주면서 뭘 이렇게 늦게 와? 그러면 그 다음날 더 늦게 들어오고 싶은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가정에 지옥이 구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 드렸죠. 말하는 것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것, 이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쓰는 말 중에서 내 입 갖고 내가 말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입 갖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게 좀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새 사람의 옷을 벗겨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태도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집콕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콕. 그런 시간들이 많으니까 예전에는 없던 문제들, 그리고 예전보다 더 심각해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층간소음의 문제죠. 층간소음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 건축 문화의 문제점에 관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벽체 구조가 이제 그 집을 지을 때 비용 절감을 이유로 위층 아래층 소리가 잘 나는 구조라 이 소리에 아주 취약하다는 거예요. 25층, 30층 막 닭장처럼 모여서 살고 있는 이런 건축 구조에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층간 소음의 문제를 피해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건축의 이런 문제를 건축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그리고 그 아파트를 그렇게 소음에 취약하게 지은 그 회사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제일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에게 직접적으로 불평을 터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분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그런 뉴스도 막 심심치 않게 들려왔죠. 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 몸 하나 누일 아파트 하나 갖는 게 일평생 소원인데 자기가 애정을 갖고 사는 그 집에서 여러분 이웃과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는 막 윗집에서 윗집 소리가 시끄럽다고 찾아가가지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문신 보여주고 뭐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층간소음에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괴로움은 사실 여러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집에 사실 뭐 어린아이가 있으면 뛰어다닐 수도 있고 또 뭐 살림살이를 살다 보면은 이게 또 의자 끄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서로 이해만 된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막 밤마다 게시판에 밤 10시 이후에는 살살 걸어라, 청소기도 돌리지 마라, 세탁기도 돌리지 마라, 연주도 하지 마라, TV 소리도 크게 들지 마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아주 세밀하고 상세하게 금지 규정들을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1층 집에 마당 있는 집에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에서 서로가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몇 달을 참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막 부탁을 드리러 갈 때도 막 너무 조심스럽게 막 사갖고 가면서 어렵게 말을 꺼내서 부탁을 하는데 돌아오는 말이 뭡니까? 아니 그렇게 소음이 걱정이 되면 아파트로 이사를 오지 말든지, 아니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일에 이제 겪지 않으려고 직접 대면하지 않아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거기서도 직접 그 세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방송하는 거지. 방송. 주민 여러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세대가 많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불라 이러면서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이 너무 뛰죠. 방에 매트 다 깔고 했는데도 소리가 나나 보네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는데도 조심해라. 경고했다. 나는 내 집에서 그런 소리를 안 들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결국 이웃 간의 싸움으로 번지고 칼부림이 나.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몇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걸까요? 우리의 언어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상과 가정과 이웃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처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 잘하는 것으로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사실 오늘 본문은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은 말을 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25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세 사람의 실제적 적용으로서 거짓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일 처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거짓말을 제일 처음 다루고 있을까요? 먼저는 바울이 직면한 그 시대적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거짓말하는 죄가 특히 더 만연한 그런 상태였다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의 논지에 따라 볼 때 바울이 이 세 사람을 입으라 말한 이후에 가장 먼저 거짓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 사람을 입는 일에 가장 저해가 되는 것. 옛 사람을 아예 벗어버리지도 못하게 하고 새 사람을 아예 입지도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죄가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에 관해서 살인, 간음, 도둑질 같은 그런 수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거짓말이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 당시에 거짓말의 가장 심각한 형태는 법정에서 거짓 증인으로서는 얘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죠. 당시의 재판은 주로 그 지방의 지도자가 주로 주관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법원 건물이 따로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서 재판했어요? 마을 앞 광장에서. 그 마을 앞 광장이 재판정이었고 법정이었던 거죠. 검사, 변호사 없습니다. 그러니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바로 증인이었던 거예요.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서 피고는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거짓 증언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케 한 사건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은 아방 때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나봇이 그걸 거절해요. 그래서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불량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러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을 뺏어가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도 거짓 증인들의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거짓말이 우리 주님까지도 죽게 한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율법이 10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나오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 거짓말에 관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 바로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 이 말은 이 거짓말이 마귀의 본질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 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his native language. 다시 말해서 거짓말이 native language. 마귀의 이 모국어라는 뜻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 나라의 언어를 하는 것이야. 마귀의 모국어를 배워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막 영어도 배우고 일어도 배우고 불어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 나라의 모국어는 뭐냐? 거짓말이야.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진리와 거짓말을 다루는 방식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참된 것, 즉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거짓말은 마귀의 언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을 때 나오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이 나올 때 그때 사탄과 가장 친밀할 때라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이 습관이다? 여러분 그 사람 아예 사탄의 나라에 속한 거죠. 반대로 참된 것, 하나님의 본성은 거짓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진리, 알레테이아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사탄의 본성을 한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은 거짓을 버려야 된다. 이것은 도덕적인 윤리적 교훈을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진리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진실하고 정직함을 원하신다 라는 말로 들리지만 영어 성경에는 desire truth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진리, truth, 하나님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내게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여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가장 우선적으로 거짓을 그만두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손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이 가장 처음으로 지은 죄가 바로 거짓말이에요. 죄는 거짓말의 시초이자 결과죠. 이 세상이 타락해버린 이유, 거짓말 때문입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죄라는 뜻입니다. 다른 죄는 몰라도 거짓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짓는 죄예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 다. 바울이 오늘 거짓말에 관한 것을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우선순위로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말 하니까 아예 목사님 저 거짓말 안 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는 그런 거짓말들 어떤 게 있어요? 허위, 과장, 중상, 모략, 험담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어떻게 와닿으세요? 허위가 뭐예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짜 뉴스를 보면 정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구분할 수 없도록 실감나게 만듭니다. 과장은 뭐예요? 부풀리는 거죠. 조금 더 고단수의 거짓말이다 할 수 있겠죠.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뿌리는 있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MSG 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뿌리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야기를 플러스 하는 것입니다. 험담, 남의 흠을 들추는 거죠. 중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사전적으로 볼 때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모략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참 이런 것들 여러분 실질적인 예를 들려고 하면 정말 입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세밀하게 얘기를 해도 아유 나는 거짓말과 상관없다, 내 얘기 아니다, 이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거짓말 다 하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한 사람들은 더 크게 거짓말합니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렵게, 더 위장 잘하고 위장하는 기술 더 뛰어나죠.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거짓말해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죠.
작게, 단순하고 쉽게 거짓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잖아요. 정치를 통해서 거짓말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진보든 보수든 여러분 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짓이 막 들통나고 막 그랬는데 막 실제로 뭐 그거 갖고 감옥까지 갔다 왔으면서도 또 거짓말 또 해요. 정치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고 조작하고 과장하고 팩트가 아닌 걸 팩트라고 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 신화에 속지 마라.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 거짓말 안 하고 못 산다고 웃기지 마라. 참 진리에 거하는 사람은 참 진리에 거하는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리는 자다 이 말이에요. 거짓과 싸우는 자다.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거짓말하게 되는 이유, 우리 안에 진리가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떠나는 순간에 거짓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죄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는 진리로 가리고 덮어야 되는데 진리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죄를 다른 죄로 덮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자꾸 뭐 덮고 죄를 죄로 덮는 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가 점점 거짓말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 그 거짓말의 결과의 가장 최우선적인 피해는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25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거짓말을 버리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교회론적 이유에 대해서 결국 거짓말은 교회를 파괴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지체라는 말은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지칭하는 말이죠. 이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막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지체들 간에 진실한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지체들은 서로 뭐 속이거나 거짓되는 것이 없습니다. 흔히들 여러분 우리가 몸은 거짓말 안 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만큼 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게 제일 정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위는 정직하게 꼬르륵 거립니다. 그래서 머리는 뭐 눈을 시켜가지고 음식을 찾도록 하고 또 눈이 보면 발로 움직여서 그곳을 가게 하고 손으로 음식을 뜨게 하고 입으로 또 먹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 혀는 또 맛을 느끼고 치아로 씹어 삼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위가 이제는 막 됐다 하는 것을 이제 머리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진실한 교통인 거예요. 위와 장끼리 여러분 막 신체끼리 우리가 막 진실한 교통이 있다 그러니까 좀 어색하죠. 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팩트.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고 배출하고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거짓이 있습니까? 속인다고 속이면 어김없이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먹었는데 이걸 다 개워내면 위에서 빵꾸가 나는 거죠. 우리 몸은 조금 더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만일에 어느 한 기관이라도 거짓을 행하게 되면 몸에 탈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질병이 되고 몸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의 몸인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는 진실로 정직하고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의 몸된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고 재구실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거짓은 그리스도의 몸에 급수를 찌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에게 하는 거짓말들은 결국
우리의 몸을 무너지게 하고 다치게 하고 병들게 하죠. 어떻게 돼요? 공동체의 몸이 다 망가지고, 여러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참 두려운 일이에요. 두렵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불편하지만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또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 할 때도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하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제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즘 어딜 가나 체온을 체크하는 기계 앞에 서게 되죠. 예배당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체온을 체크합니다. 그 기기가 사실 정확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한 번도 그 온도계 앞에서 정상입니다 라는 말만 들었지, 비정상입니다, 뭐 아니면 열이 납니다, 뭐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의 언어도 그렇게 기계 앞에서 좀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더 그렇겠죠. 지금 이 말이 내가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말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말인지 체크해주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 체온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체온계 앞에서 화면에 얼굴을 비추어서 여러분의 체온을 체크하듯이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온도계 앞에 서게 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참입니다. 잘했습니다. 오케이. 베리 굿.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언어를 체크하게 될 때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거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러면 이 나라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이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날마다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비추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닮은 그런 입, 그런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새 사람의 옷을 선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박혀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새 옷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새 옷을 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거짓을 버리길 원합니다. 내 안에 어떤 작은 거짓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려는 이기적인 그 마음으로 짓는 모든 거짓된 말과 행위를 중단하게 하시고 참 진리 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말과 행동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 소통할 때 때로는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오해하고 진심을 잘 알기 어려운 그런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체온계 앞에 서서 말씀과 세상을 분별하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더 그 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불안해지고 미래는 더욱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축되고 어려운 이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매 순간 주님 의지하고 동행하는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두 번, 세 번 마음에 담아 말하며 이와 진리와 거룩 되신 하나님을 닮아서 생명 살리는 말,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말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를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산업들과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성도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세상에 맞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이 땅의 청년들 위에와 육아와 생계, 자신의 삶과 부모의 삶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엄마, 아빠 그들 위에와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리라 마음 먹고 매일매일 성실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 위해 코로나 시대에 새 사람의 도전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